성경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인 것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유다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값을 못한 또 유다도 있습니다. 어떤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는데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다 잘 되라고 이름을 다 아름답게 하시는데요, 또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유다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한 혈통이요 형제입니다. 저 같으면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님이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권위가 막 서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형님의 동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형한테는 대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형한테는 반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도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워가며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도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는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나라가 교회의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 교회가 나라를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확 뒤집어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적용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 교회에서도 그래서 투표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딸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셔서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72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유다는 이렇게 말할 때 겸손함과 온유함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함과 온유함은 신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어도,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은혜와 긍휼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비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수를 이렇게 뿌릴 때 그분 옆에 지나가면 아주 참 기분 좋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멀리 있어도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왼편의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도다. 자신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그 심령에 비치게 되니까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뭐라고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즉시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헐떡거리고 있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 믿겠다고만 말하세요, 어머니 예수는 믿겠다고만 말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요 하면서 그렇게라도 막 강요해 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강도처럼 구원이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더 깊은 진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옥토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차고가 풀리고, 그러는 중에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제지하고 금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그 한 절만 똑 띄어가지고 구원을
영생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루디아의 집에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이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그 간수장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영접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몸을 씻겨주고 또 치료해 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빌립보시 전체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잔잔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갈수록 더 경건하고 갈수록 더 거룩하고 갈수록 더욱더 참되고 진실하고 갈수록 더욱더 새롭고 새로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고 꼭 하고 어디 보자 하면서 그런 마음은요, 추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악취입니다. 사망의 냄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전달된 믿음의 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달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와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리의 영이,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4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불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마음과 행위로는 부인하니 저 사람이 무슨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 사람이 무슨 집사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우리는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무늬만 믿는 사람이지 실상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무엇을?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과 그 성품이, 이 경건함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진리 밖에 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이 서로 나누어지고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다 할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또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양고기를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족장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조상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피림 후손들과 아낙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요즘 유적지에서 이 네피림의 유골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낙 족속들의 그러한 유골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렇게 키가 큰데 저 서 있는 사람하고 저 유골하고 비교해 보면은 마치 사람에게 붙어 있는 뭐처럼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키를 보아도 힘을 보아도 능력을 보아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마치 골리앗과 다윗처럼 힘과 능력의 차이가 나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뉴스를 전하는데, 사실 같지만은 그것은 진리 안에서 보면 가짜 뉴스예요. 요즘에도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족장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피림 후손들과 아낙 족속들은 거인족이요 골리앗처럼 힘이 장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악이 하늘에까지 미쳤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이 하늘에까지 미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 앞에 설 때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경건한 자손들, 경건한 백성들로 세상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치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서 싸운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도를 잘 깨닫고 믿음의 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 하셨어요.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진리의 도 위에 나를 세우리라. 3번 시작. 진리의 도 위에 나를 세우리라. 진리의 도 위에 나를 세우리라. 진리의 도 위에 나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도 위에 나는 교회를 세우고 진리의 도 위에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라고 말하는 이러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정부 배후에는 제일 높은 단계로 가면은 다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시퍼는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세우리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영이,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미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라도 어떻게든 시험하고 넘어지고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루시퍼의 사상과 타락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나라에 점점 많아지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만사가 가면 갈수록 어지러운 나라가 되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이 더러운 영, 사탄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음란한 문화, 타락한 문화가 그 도시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으로 하면은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한 주의 종의 말도 어떻게 여겼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하고도 연애를 하려고 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래서 법도 그러한 음란한 문화,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 위에 세운 나라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 기초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도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하고 법을 바꿔서 낙태도 살인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들을 그 나라의 기초에서 빼버립니다. 영국에서는 보니까 그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면은 쾌감을 느낄 수 있는지 노골적인 성교육을 그렇게 시키는가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선진 국가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은 지금 엄청난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미국 안에서도 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경제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이버 전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전쟁보다 10배 더 큰 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먼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 성도는 먼저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공중의 권세는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FBI 국장이 미국민들에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대선의 진실성과 보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그 암호들은 복제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하면, 정직하게 하면, 바르게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세우셨을 거라고 믿고 또 그 모든 정책이나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함께 순응하면서 따라가겠지만은 이번에 저도 보니까 이렇게 한 2시까지는 이쪽 당이 이기는 것 같으니 그런데 2시가 넘어서 우리가 뉴스에 의하면은 어떻게 14만 표가 갑자기 한 번에 확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는지
경합주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수직으로 그 표가 역전되면서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자동적으로 1등 하고 있는 그 후보의 표가 6,000표가 2등 하고 있는 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조작되는지, 개표기가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소프트웨어나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 가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투표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분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2세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 이 나라의 기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속임수로 만약에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움직이고 싶은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면은 처절한, 아무리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일지라도 처절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했으면은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무엇으로 측량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울을 딱 두시고 저울을 가지시고 달아보시는데 경건치 않은 자들과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이 분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도,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또한 갈수록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바르고 의로운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과 속임수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은 입술로는 예수를 시인하나 그 사람의 행실로는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떤 사람과 함께 강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거룩한 수많은 천군 천사와 거룩함을 입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함을 입은 경건한 그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자신이 경건하고 거룩해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경건치 않은 것이 나오는 그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장로부터, 이 목사부터, 목사도 장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로회 하면 목사와 장로님들이 이렇게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의논하고 서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교회 장로된 사람들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9절 말씀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멸하신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편 6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 국민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영을 거짓 영, 거짓말하는 영,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먼저 내가 추하고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하고 더 전심으로 진리 위에 자기를 세우기를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SNS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뉴스를 듣습니다. 그러나 뉴스도 어떠한 방송사에서 방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보면은 뉴스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통신 메이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통신사들로부터 마치 도매로 받아와서 소매로 파는 것처럼 뉴스도 똑같습니다. 정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P통신, UPI통신, AFP통신, 신화사통신, 교토통신, 로이터통신, 그 통신 메이저 회사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여러 회사들이 뉴스를 뿌립니다. 그 메이저 뉴스 정보를 파는 이 회사들이 오염되면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다 가짜 뉴스를 방송사들이나 신문사들이 다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도 자세히 보면 맨 끝에 AFP, UPI, AP 이렇게 가로하고 써져 있습니다. 그 소스를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한국 뉴스들도 보면은 소스를 다 미국에서 받아와가지고 통신사에서 받아와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이 메이저 통신사들이 타락하면은 다 가짜 뉴스를 듣고 오염된 생각과 오염된 사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중에 언론인들이 있으면요, 자기 일의 사명과 목숨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 소스가 오염되었는지 오염되지 않은지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짜 뉴스를 퍼다 날려도 그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거대 권력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공해서 큰 명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죽는 날이 온다는 것을,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잠언서 9장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산자들은 하나님께 생명 있는 사람들은 곧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100만 불을 나에게 그냥 거저 준다 할지라도 가짜를 퍼다 나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며 진리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며 진리 위에 이 나라를 세우리라.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복된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어떤 사람이 재력을 얻으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집사님, 그냥 평범한 운전하는 집사님, 뒤에 재벌들 아들들이 뒤에 타가지고 시비 끝에 목을 졸라서 죽였는데, 거기서 큰 사고가 나 죽었는데,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 엄청난 재벌들의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 사건을 바꿀 수 있는지, 뉴스를 듣는 사람들은 다 가짜 뉴스를 듣고 어떻게 이 사건을 조작하는지, 어떻게 현장의 증인들을 매수하는지, 어떻게 그 공무원들을 이리저리 이동시키는지 제가 보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서 그런 승리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보다 100배 더 강한 세력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은 네피림처럼 아낙 족속들처럼 크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거대 언론이나 거대 그러한 정치 세력이나 거대 그러한 재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에 보면은 그 믿는 사람, 공통으로 믿는 사람들 그 속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혹이 된 사람도 있고 이미 더럽혀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싫어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어떻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서 24절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누구이십니까? 오직 한 분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광의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